아멘. 욥기 4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정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이 한꺼번에 수많은 고난을 당한 자가 없겠지요.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환난만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믿음의 사람인가를 의심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초창기는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 나갈 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견디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 바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 뭐 없는 게 없지요. 불가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욥이 사실 그렇게 그러한 보이기 위한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보이기 위한 신앙이 진짜가 아닌 것을 사단으로 하여금, 사단이 그 꼴을 보지 못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허락을 하고 욥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내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감격하게 될 때 하나님은 형식적인 분이 됩니다. 내 머리에 지식적인 분으로밖에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훈련시키면 안 되겠게, 훈련이 안 되겠게 파트너를 붙여서 아주 심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영적인 힘이 없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파트너를 이겨먹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겨먹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항에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안 되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파워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엘리후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엘리야의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후의 그러한 충고 어드바이스를 생각해 보았죠. 34장 35절에는 엘리후가 욥에게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욥은 혼자 잘나서 혼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엘리후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자가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악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건 그거는 악한 겁니다. 자, 욥은 혼자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멋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엘리후에게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은 직접 38장부터는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너는 그때 있기나 했느냐?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39장 가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요번 그것을 본 적이 없지요. 알 수도 없고요.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나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혹시 소가 밭이나 논을 가는 것을 보셨나요? 예, 어르신들은 보셨겠지. 시골 출신들은, 도회지 출신들은 뭐 볼 수가 없겠죠. 소가 없을 때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소가 그것을 해요. 무슨 소가 그걸 해요? 예? 일소가 하지, 일소가. 자, 들소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소는 일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들소는 하나님이 일하는 소로 만드시질 않았어요. 들소는 들에서 뛰어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힘자랑하고, 이 들소가 아주 힘의 상징이거든요. 들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소도 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은 일소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소도 일의 훈련을 시켜야 돼. 무슨 훈련부터 시키는지 아세요? 일할 때쯤 되면은 무슨 훈련부터 시킬까요? 멍에 매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일소는 멍에가 여기 목에 와서 딱 다에 멍에가 딱 지워져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멍에 매는 훈련부터 시키는데요. 멍에 잘 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도망가고요. 그래서 계속 맞는 거지. 할 때까지 맞는 겁니다. 할 때까지. 욥이 깨달을 때까지 맞는 것 같이 저는 다 보았잖아요. 송아지부터 일하는 소, 어른 소까지 다 제가 키워보고 해봤잖아요. 멍에 안 멜라 그럽니다. 많이 맞고요. 계속되는 훈련 속에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멍에를 메면은 그 다음에 쟁기도 끌게 하고 썰에도 끌게 하고 또 구르마도 끌게 하고, 이게 멍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송아지 때에 멍에 매기 전에 송아지 때 일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는 것이 있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코를 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가 있어요, 여기 코. 근데 뼈가 없습니다, 여기. 요 앞에는. 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잔인하게 일소를 만들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걸 뚫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개 이 측백나무, 봄에 물이 올라가서 필이 만들기 좋은 게 측백나무거든요. 향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아주 질깁니다. 잘 이렇게 조금 구워가지고 휘어서 콧두레를 만드는데 그 전에 그것을 해서 뾰족하게 해가지고 뚫습니다.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송아지를부터 길을 들여서 이제 사람이 부릴 수 있도록 해놓고 멍에 매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쟁기질, 썰애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이랑, 논이랑 밭이랑 곡식을 심게 하기 위해서 쟁기를 갈아가지고 만든 이랑. 뭘로? 소를 통해서 무엇으로 이랑을 만들지요?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쟁기입니다. 쟁기. 그 다음에 여기 썰애가 나오는데요.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썰애는 뭐 하는 도구인지 아세요? 평탄 작업하는 겁니다. 평탄 작업을 쫙 해가지고 모도 심고 씨도 뿌리고 그러는 거야. 제가 시골 촌놈 출신이니까 이걸 알지요. 도회지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갈고 평탄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게. 들소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들소는 못한다는 거예요. 일소만 한다는 거예요. 일소만. 11절 보세요.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들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고 만들어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손은 일할 수 있도록 하게 지으셨고요. 들소는 일은 못하지만 힘의 상징으로 들에서 뛰어노는 상징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든 섭리와 목적을 알 수 있냐는 거죠.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40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트집만 잡고 그러는데 알 수 있느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네요. 되지도 못하면서 된 척했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이들한테 아빠 없다, 그거 없다, 눈만 가리면 없는 것 같이 다 그러잖아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뭘 그걸 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5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답해야 어리석은 것만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38장에도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40장에 또 폭풍우 가운데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째째하게 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겸손하게 나한테 대답을 해라.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이 욥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더랬어요.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주로 한 것이 그건데 자기들은 의롭고 욥은 악하다고 한 거잖아요. 욥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 의를 나타내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가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음이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악인은 짓밟으신다.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그건 형식적이고 자기가 다 영광을 받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15절 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배의 못, 전의 성경은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하마 가지고는 번역이 잘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나오면서 베헤못으로 원어로 그냥 사용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장
하마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악어는 조금 이따 또 나와요. 물에서 사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 공룡 같은 게 있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에서 뭐 이런 거 막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공룡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하마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그 어떠한 피조물을 말하는 건데요. 자,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과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무튼 힘이 센 그러한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1장 갑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 전의 성경은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어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어떠한 동물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7절 갈게요.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12절.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겁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너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42장 가겠습니다. 41장까지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42장 한 장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욥을 만드는데 수없이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파트너, 여러 사람의 파트너, 환경을 조성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도 붙이셔서 하나님이 변론하게 하시고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3절 같이 읽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 내가 유식한 척하면서 말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 이게 무지한, 자기도 깨닫지 못한 말을 내가 했다는 거야.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어려운 말,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내가 했다.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멋있다고 유식하다고 이야 저런 아주 너무 멋지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요, 뭐 제대로 이게 설교가 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막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막 어떤 때는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뭔 말, 나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무슨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게 목사니까 그런 척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꽤 괜찮은 척하면서 살았던 사람일 뿐이지 정말 나는 바보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아주 꼬리를 막 내리고요. 난딱 엎드려지는 거죠. 욥이 그렇게 아주 대단했던 자기의 그 모습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낮아집니다. 진작 좀 낮아져야지.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욥이 내가 잘났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한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벌레는 죄나 안 짓지요. 이 인생들은 죄도 그냥 밥 먹듯이 짓고 가거든. 그래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할까? 왜 벌레만도 못할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벌레는 잡아 죽이면 되고 마른 막대기 꺾어버리면 되는데 그것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만들으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은혜 속에 들어가고 욥과 같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마른 막대기는 그래도 회초리라도 쓸 수 있고 땔감이라도 쓸 수 있고 벌레는 죄나 안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생은 자기 멋대로 막 한단 말이지.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런 고백이 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감싸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6절 같이 읽어.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내뱉은 거 삶의 모든 정황 다 이제는 거두어드린다. 없던 걸로 하나님 해주세요. 티끌과 제 가운데 이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 좀 더 강력하게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욥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러한 섭리 가운데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욥은 전의 욥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소리만 치던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었듯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완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이 변화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은 옳지 못하다. 너희만 의롭다고 욥은 죄를 지어서 그랬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았냐. 잘못된 거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을 위한 옳지 못함이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의나 나타내고 욥을 죄인으로 몰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엘리후는 책망이 없잖아요. 칭찬을 안 해주셨어도 엘리후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것은 너는 거의 내 수준이다. 너는 멋있게 만들어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없다고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책망 안 하셔도 꽤 괜찮은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 보세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잘못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전이나 주시니라. 갑절로, 욥기 1장에 보면은요, 엄청난 부의 소유자가 욥인데 갑절로 주십니다. 갑절. 그 갑절이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7천에서 14,000, 낙태 6천, 3천에서 6천, 소 1,000결이, 500결이에서 1,000결이, 암낙이 1,000, 500마리에서 1,000 갑절로 주셨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16절 같이 읽을게. 17절까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욥에게 갑절의 은혜, 영안이 열리게 해서 영적 사람이 되게 하시더니 육신적으로도 갑절로 주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게 하시니까 범사가 갑절로, 육신의 재산도 갑절로 불려나게 하셨어요. 7남 3녀를 그대로 다 주셨는데 욥의 딸들은 정말 아름다운 미인들로, 이게 뭐 영혼 몸이 모두 아름다운 그러한 딸들로 주셨고요.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 족장시대의 일인데요. 이미 그때에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분배했다. 자,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그때 딸들을 똑같이, 여인들은 숫자에도 넣지도 않는 때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깨달음을 주시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140년을 더 산 거예요. 이스라엘 구전에 의하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70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살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10명을 낳으려면 2년에 한 번씩 낳아도 20년 걸리잖아요. 그럼 욥의 나이 40세. 70세에 고난을 받았으면 30년, 70세까지가 가면 30년은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낳았다 하면 50세, 20년은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욥의 고난의 세월이 30년 정도는 좋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다. 210세에 죽었다고 하는 건데요. 70세에서 140년이니까. 아들과 딸, 손자를 보면서 4대를 보았다. 4대. 한 세대가 4대면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4대.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계산해요? 30년.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는 30년. 한 세계는 몇 년? 1세기. 100년. 원 센츄리, 100년. 그러니까 4세대, 4 제너레이션이니까 120년. 그런데 120년보다 조금 더 해서 140년을 더 살았어요. 210세까지. 고난을 당해서 140년을 더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자, 욥을 떠오를 때 고난이다, 인내다, 정금이다, 수많은 단어가 떠오르겠지만 이제 욥은 처음보다 언제가 더 낫다? 나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그러니까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멋있는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다. 해피엔딩으로 마친 사람이다. 우리 인생이 이래야 돼요.
해피엔딩 할 수 있어야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야지. 불덩이로 시작했다 숫덩이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이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욕과 같이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피엔딩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욥기를 오늘로 이제 마감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나만 고난 당한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욥의 고난을 기억하며 욥의 인내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하나님 시작보다 마침이 더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욥과 같이 멋있게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